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 빌립보서 말씀만 오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함께 봤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제 올 한 해가 3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11월에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참 오래된 일 같지만 불과 몇 달 전의 일입니다. 또 많은 회사들이 경기 둔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은 레이오프가 전 미국적으로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정말 분단 조국 이래로 처음일까요? 북한의 많은 젊은이들이 용병같이 총알바지로 나가서 지금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영국의 뉴스 BBC 방송에는요, 올해 한국인들처럼 연말에 우울한 민족이 없는 것 같다는 보도를 이례적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비상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또 대통령 탄핵이 일어나고 어제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30년 만에 정말 가장 큰 항공사고가 일어나서 무려 181명의 승객 중에서 179명이 사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각각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자녀와 부모님들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해결되지 않는 국가적, 민족적 또 개개인의 문제와 도전을 가지고 이제 3일 뒤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열어야 합니다. 새해는 새로운 소망과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열어야 되는데 솔직히 어느 거 하나 풀기가 쉽지 않은 이런 태산 같은 과제들로 인해서 그 피로감이 굉장히 극심한 연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 시대에도요, 우리는 희망이 없고 또 불행한 자들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행복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인생의 행복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또 어떤 환경에 내가 놓여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와 결정됩니다. 우리는 어떤 위급한 위기의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으신 가장 선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한다면 이런 사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시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의 길조차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새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세인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사도 바울의 편지에 오늘 생생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인생의 길이 마치 달리기 경주와 같다는 것을 연상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달리기 경주와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은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주죠. 또 우리의 1년은 100m, 우리의 2년은 200m와 같은 단거리 경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정확히 이 시각, 인생의 길은 달리기 경주와 같다는 이런 관점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올림픽 경기와 같은 그런 인생길에서 승리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표를 정확히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써서 달려간다고 한들 목표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로 우리가 달려간다면 우리가 고생하며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따라서 우리는 목표를 잘 정하고 표대를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우리의 자세를 특별히 14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4절 보게 되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앞에 결승점 표대가 있습니다. NIV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표대가 goal이라고 목표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내가 원하는 목표, 점수를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그 고을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노려보고 정조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가 플래그 스틱을 딱 꽂아놓고 그리고 홀 인원, 우리가 정확히 거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초집중해서 우리가 스윙을 해야지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경주말을 보세요. 정말 그 적토마들, 정말 그 말들이 안대를 정확하게 가리고 그리고 표대만 보면서 질주하죠. 참 용맹한 그런 말들 같지만 사실 겁이 제일 많다고 해요. 그래서 관중석에서 조그만 소리친다든지 이상한 반응을 보이게 되면 이렇게 말은 기수도 상관하지 않고 펄쩍 뛰어서 아주 이렇게 위험한 사고가 일어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앞만 볼 수 있도록 안대를 정확하게 가리고 그리고 앞만 보면서 달리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자꾸 두리번거리면 안 됩니다. 앞만 정확히 초집중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력 질주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목표는 성취와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표대가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떼지 않고 그 표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 우리 성도의 순례의 삶이 완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표대를 성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나의 경주가 끝난 게 아니라 미완의 상태라는 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올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미 성취한 게 아니라 간절히 원했지만 아직 성취하지 못했고 완전히 이루기를 원했지만 내가 지금 완성하지 못한 목표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방심하거나 나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 끝내놨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게을러지기가 쉽고 방심하고 나태하게 됩니다. 즉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이미 성취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완전히 이루지도 않았다는 이러한 아직까지 내가 달려가야 될 여정이 남았다는 이 미완의 과제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사도 바울이 가졌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목표가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대를 향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금 봤던 12절을 보게 되면요, 동사 두 개가 아주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는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간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 잡으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한 번은 수동태, 한 번은 능동태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단어 내가 잡으려고 그리고 달려가노라, 이 단어를 한번
영어로 보실까요? 영어로 보게 되면요, NIV 성경에 먼저 잡으려고라고 하는 것은요, take hold of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요, 달리기 선수가 고린 지점을 정확하게 목표로 설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뛰어가는, 바로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와 포즈를 말합니다. 그리고 달려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2절 끝에 보게 되면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영어 성경 보게 되면요, 달려가노라가 런이 아니에요. 프레스 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몸을 뻗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레스 온. 저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요, 한 가지 연상되는 게 있습니다. 저의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군 생활의 한 부분인데요. 제가 처음에 입대했을 때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라 가지고 처음에 몇 주간은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주말에 내무반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담요도 칼같이 딱 맞춰놓고 이런 관물 정돈을 하고 또 내무 검사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데요. 예, 담요를 칼같이 딱 맞춰놔야 되는데 이렇게 느슨하게 맞춰놔가지고 한 명이 잘못하면 소대원 전체가 기합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때문에 저의 동기들이 얼차려를 받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친구들 중에 저거 진짜 고문관 아니야? 이와 같은 이렇게 핀자를 하는 동료들도 있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사건이 완전히 이런 인식들을 뒤집어 놨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유격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유격 훈련의 한 종목은요, 참호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마치 정말 보병들이 참호에 들어가서 피 튀기게 함께 정말 격투기를 벌이듯이 소대나 분대를 두 편으로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참호 안에 정말 소방 호수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물을 뿌려서 완전히 진흙탕으로 만들죠. 그리고 미식 축구와 같이 끝에 이렇게 깃발을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두 소대를 풀어 놓은 다음에 양쪽에서 깃발을 먼저 뺏는 것이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근데 교관이 이번에 이렇게 이 깃발을 먼저 뽑는 팀은 전체 다 외박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군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포상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하려는 게 한 게 아닌데 다 그냥 동기들이 서로 맞붙어 가지고 이렇게 격투기를 벌이고 있는데 저만 붙잡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뛰어가서 내가 정말 이거 놓치면 끝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점프를 해가지고 이 깃발을 그대로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도다가 그러면서 예, 고문관이란 말이 싹 없어지고 넌 영웅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행가래를 쳐주고 좋아하는지 정말 다 같이 기분 좋게 서울로 외박 갔던 그런 주말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이겁니다. 프레스 온. 바로 여기서 달려간다고 하는 말은요, 그냥 생각 없이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목표를 딱 정조 중에서 나한테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 이 생각을 가지고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신중하게 몸을 뻗쳐서 프레스 온, 이 목표물을 확 잡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성취하고 싶었던 거, 정말 온 자기의 삶의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것을 기울여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신중하게 이루고 싶었던 가장 강렬한 소원,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돈을 버는 것이었을까요? 더 큰 집에 이사 가는 것이었을까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갈망, 그렇게 신중하게 성취하게 모든 것을 걸고 그가 그렇게 이루고 싶었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염원했던 바람은요, 내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정말 이렇게 바울이 간절히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 즉 예수님께 사로잡힌
예수님의 포로가 되는 그 삶이었습니다. 이 삶은 정말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우리가 boys be ambitious라고 하는 말처럼 높은 꿈을 갖고 사십시오. 너의 인생은 너가 주인이야.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지. 그리고 내가 나의 인생을 선택해야지 행복해.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강조가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완전히 삶의 목표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아간 목표가 분명했는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과 그 초격차를 줄이는 삶, 바로 이것을 그가 그렇게 잡으려고 그가 전력 질주를 하고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은 온통 자기 만족과 자기 긍정과 자기 능동이 만연한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하나님께 사로잡힌 수동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가 추구하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까지 너가 스스로 띠띠고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띠띠우고 다니리라 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은 것이죠. 가장 큰 성도의 영광과 행복은 바로 예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리석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진면모를 보게 되면요, 사실 예수님께 이끌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내 자신을 더 깊이 자세히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시니까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요, 그분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인생을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는 더 깊은 마음속에 평안과 영광과 기쁨과 희열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새해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물거품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과 나의 한 해의 시간을 내려놓고 맡기고 그분과 상담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내년의 연말에는 인도해 주실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된, 예수님의 노예가 된 상태를 더욱더 그가 붙잡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요, 위와 아래쪽을 보게 되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바울이 지금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거에 했던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했던 이 말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 말을 정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요, 과거의 것이라고 뒤의 것이라고 다 잊어버리라고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은 우리가 잊지 말고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우리가 함부로 잊어버려서 되겠어요?
또 나를 키워주시고 돌봐주신 부모님과 선생님과 멘토들의 은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은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반복되어서는 안 될 너무나 참 나를 힘들게 했던 인생의 실패, 이 실패를 통해서 얻은 교훈도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고난이 낭비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바로 이 뜻은요 바로 표대가 되신 예수님께 내가 온전히 붙잡혀 있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버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과거에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들게 통과해야 됐던, 또 그 과정 중에 입었던 너무나 뼈아픈 상처와 슬픔과 아픔이 나에게 죄책감과 수치심과 후회와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되어서 이와 같은 감정과 사건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잊어버리고 새해를 맞으라는 뜻입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 어떤 나를 누르게 하는 상처와 자책과 죄책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덮고 내가 새롭게 씻김받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절망된 마음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굽은 길을 다시 직선 도로로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시온의 대로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반대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잊어버려야 될 거, 죄책감과 자책감, 후회,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도 잊어버려야 되죠. 실패스러운 우리의 경험들. 하지만 반대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정말 나의 얼굴에 한방 미소가 금방 지어지는 너무나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되는 나의 과거라고 할지라도요 내가 앞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이것도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커피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바로 라떼는이라고 하는 커피입니다. 말끝마다 이런 사람 있죠. 라떼는 네, 항상 그때는 좋았어, 그때는 좋았지. 노스텔지어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추억을 남들보다 많이 갖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때 그 장소의 사람들은요 추억일 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직면해야죠. 우리는 과거에 묶인 더 이상 과거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인생에 나의 세상에서의 전성기는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의 영적인 전성기는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신 나의 외모, 체력, 이것은 20대가 최고점일 수 있죠. 나의 재정 상태 40대, 50대 이때가 정말 최전성기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조건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우리 속사람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영광스러워지고 더 윤택해지고 더 부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최초의 이주자들인 청교도들, 이 필그림들은요 가장 서로에게 했던 좋아했던 인사가 바로 이와 같은 인사말이었죠. 나의 가장 좋은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인사였습니다. 또 서로에게
당신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인사였어요. 왜일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날은 어느 순간입니까? 바로 이런 날은 인생의 순례 여정을 마치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날 우리를 안아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지금도 마음이 설레입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죠.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럼 따라해 주세요. 나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요, 서로 바라보시면서 최고의 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계속 따라하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 당신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따라해 주세요. 당신의 최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영적인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표대가 되신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나의 과거의 실패나 영광에 도취되어서 뒷걸음치지 말고 오직 앞에 계신 표대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전력 질주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 삶을 정말 우리가 전력 질주하며 나아가는데, 그 길은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내가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좋게만 보는 세력이 있는 게 아니죠. 사탄 마귀의 악마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초격차를 줄이려고 하는데 이 초격차를 좀 벌어지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방해를 놓고 우리의 힘을 그렇게 빼놓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 마귀의 수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요, 가정에서도 발생하고 또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내가 전에 없던 선행을 행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어려운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연말에 우리 부모님 좀 깨끗하게 좀 치워드리자,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집을 치워주려고 이렇게 부모님 집에 가가지고 시간을 내 가지고 걸레질도 하고 정말 청소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부르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가 치매가 굉장히 이게 심한 분이었습니다. 정말 이 연말에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너희도 너무나 고맙구나, 이런 말을 기대하고 갔는데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야, 정말 너무나 나의 소지품 중에 없어진 게 많다. 정말 내 옷과 귀금속들 정말 어떻게 된 거지? 힘이 다 빠집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내가 정말 성교사님은 어려운데 좀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무명으로 성교사님을 위한 이렇게 후원금들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다 모았더니 정말 조금만 더 하면 그래도 이렇게 선교사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만큼의 금액이 모여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송금을 했는데 선교사님께서 정말 미국에 사는 이민자라고 그러면 조금 더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밖에는 후원을 못 하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무명으로 정말 이만큼만 좀 더 하면 정말 더 이렇게 기뻐할 헌금이 될 것 같아서 녹록지도 않은 이민 생활인데 이렇게 모아서 헌금을 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이와 같은 남도 듣지 않는 그런 이렇게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어떻게 되죠? 힘이 다 빠집니다. 야, 정말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었어. 내년부터는 내가 이렇게 섬기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다가 이렇게
복잡한 일에 얽히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를 받기보다 적당한 거리에서 그냥 아웃사이더나 되면서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과연 진정한 손해 없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팀켈러 목사님은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각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결코 이 세상이 빛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호락호락한 그와 같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만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빛 앞에서 자기의 정체가 여지없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고 빛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와 같은 세상의 작동 원리가 세상 이것저것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된다고 경고합니다. 백인들 그리고 인도,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전문직들이 모여 사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스페니쉬가 편한 히스패닉 한 가족이 이사 왔어요. 한 성도님이 이 마을에 살고 있는데 이사 온 이 히스패닉 가족을 굉장히 반갑게 살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이 성도 가정에게 화를 내면서 전에 없이 굉장히 쌀쌀맞게 대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마을에는 불문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히스패닉과 같은 유색 인종이 이사 오기만 하면 불친절하게 대해서 결국 쫓아내는 그런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이런 규칙을 어겨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사 오는 것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사 온 히스패닉 가정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이분 때문에 자신들도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이 불편함 때문에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었던 것이거든요. 또 팀켈러 목사님은 한 경찰관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관은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뒤부터 근처 매춘 알선업자들이 자기네 매춘부를 체포하지 말아달라고 경찰서에 부탁하는 검은 돈을 한 사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경찰관들이 하나둘씩 자기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자네 좀 조심해야겠어? 너 혼자 정직하려고 하니까 우리까지 지금 신경이 곤두서잖아. 이전부터 우리가 받아온 돈을 받아야지. 그러자 그 경찰관은 계속해서 동료 경찰관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명의 협박을 받게 되었고 자기의 뜻과 다르게 좌천되어 다른 도시로 근무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작동하고 있는 원리가 보이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세상은 계속해서 언제까지 박수 쳐주고 칭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자기의 어두운 정체가 들통날까 봐 큰 위협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조용히 살면 그 어떤 일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내가 속한 회사, 사교 모임, 동네의 타락과 차별과 부패와 어두운 진면모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만하시지 정도의 사인을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그런 사인을 주는데도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빛을 발하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급기야 심각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요,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을 열어보게 되면 우리가 마주 대하게 되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신앙이 있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유일신교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로마는요, 황제를 숭배하면서 역시 지역의 신들까지도 숭배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 사회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유일신간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과 그 당시에 다신간을 가지고 있는 로마인은 반드시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에 따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이 고백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동생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승진은커녕 내쫓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요, 고객과 거래처를 모두 한꺼번에 다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신앙 때문에 잡혀가게 되고 그렇게 사랑하는 목숨 같은 가족들과 뿔뿔이 다 흩어져야 되고 두들겨 맞고 온갖 비난과 신체적인 학대와 고문과 투호까지도 견뎌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감당해야 될 손해나 불이익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점점 일상과 같은 색깔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우리의 말과 행동과 결정에 있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부끄럽다고 감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출한다면 이와 같은 오해와 비난과 손해와 불이익으로 괴로울 때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어느 때보다 연말인데 너무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이 많다, 분노가 생긴다, 마음속에 너무나 원망이 생긴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선을 행하다가 동기만큼은 정말 선한 동기였는데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마음이 섭섭하고 흔들리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 모습은 나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연말에 말씀드렸던 원망과 분노와 섭섭함이 너무나 크다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삶을 내가 십중팔구 추구하고 있었을 수가 십중팔구 추구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삶을 구걸하는 태도, 그러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칭찬받지 못하면 우리는 금방 이와 같은 마음에 빠져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마음이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연말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주님, 남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이 나의 삶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며 나의 동기와 중심을 꿰뚫어 보고 칭찬하고 계신다면 사람의 그 어떤 칭찬이나 박수나 인정이 없어도 남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너무나 귀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그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힘껏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승리의 결승점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오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같이 붙잡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